지금은 전혀 행해지지 않고 행할 필요도 없는 이 제사법을 배우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으십니까? 말씀들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5대 제사법 시리즈 후에는 이 복음서의 말씀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면 7대 절기가 있거든요.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어려우시진 않을까 이 설교자가 매주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설교가 좀 빠른가요? 말이 좀 빠른가요? 네, 괜찮나요? 네,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고쳐볼까 이렇게 천천히라고 써놨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삶에 적용하는데 함께 도전하고 가정에서 속회에서 재생산하면서 이 설교자와 회중이 이 보폭을 맞추는 것이 이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말씀이 풍성하도록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일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사법 네 번째 시간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라는 표현이 일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죄를 없앤다, 죄를 씻어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속죄제가 제일 핵심 아닌가? 이 속죄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기는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드리신 이 단번의 제사에는 이 5가지 제사를 물론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이미 그 기능을 가진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인 우리가 흠없는 제물에 안수하고 이 전부를 불살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던 제사가 무엇이었죠? 7대 절기 못할 것 같은데 네. 무슨 제사였죠? 가장 기본 제사인 번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이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속죄제는 뭔가? 이 기능상으로 이게 충돌인가? 중복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를 구분하자면 이 두 제사의 공통된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이 성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속죄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의 이 원죄를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도 이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애써 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죄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지불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몰라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속죄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든 속죄제든 이 성도답게 사는 것을 전제로 성도의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것을 위한 속죄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는 번제를,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번제는 기본인 것이고 속죄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이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제 번제와 속죄제가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러면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 이것을 무슨 우리가 봄 대청소, 가을 대청소 하듯이 주기적으로 우리 몰라서 지은 죄, 우리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우리 씻어냅시다 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였구나, 이 몰랐던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질 때에,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내 행동이 어느 순간 죄로 깨달아질 때에
깨달으실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가 사실 바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몰래 속죄해 주시고 지워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십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다른 말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것이 그냥 그 모든 죄에서 이 모든 것에다가 우리가 얼렁뚱땅 다 얹어서 그냥 대충 쌈 싸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나에게 무슨 죄인지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몰랐던 일들이, 즐겨하던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이 죄로 여겨지는 행실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회개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죄제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단 위에 올라간 이 제물의 모양만 봐도 제사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통으로 올리면 무슨 제사입니까? 전부 다 제물을 통째로 올리면 번제이고요. 고운 가루를 갈아서 올리면 소제, 내장과 비계를 올리면 지난주 화목제입니다. 오늘 속죄제의 규정들을 보시면 제단 위에 올리는 부위는 화목제와 같습니다. 내장과 기름을 태우는데, 그런데 다른 제사에 없는 이 속죄제의 독특한 모습이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제물의 피를 받아서 먼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것이 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뿌리고 바르고 쏟지요. 속죄의 피가 성소 휘장에 뿌려지고 향단 뿔에 발라지고 그리고 번제단 아래로 피가 흥건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 아래로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은 그림과 연결이 되실 것이에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피가 속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모습에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피가 죄를 씻는 것이면 피를 어디다가 뿌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고 나온 사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뭔가 속죄의 퍼포먼스스럽지 않나요? 제가 그 시절 제사장이었으면 아이고 자식아 정신을 차려라, 죄 씻음을 받을지어다, 얼굴에 좀 문지르고 막 피로 떡칠을 해가지고 집에 보내야 이 반성의 표시라도,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성막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하세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바르라고 하세요. 이걸 저만 좀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이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할 대상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성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사이인지, 어떤 관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이 결속 관계라고도 하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천천히 풀어볼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언약의 이야기가 구약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은 딱 하나 이삭을 주셨는데 그마저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았다,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셨습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모양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의 자녀 중에서 다시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이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고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어느덧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만나시고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 한 복판으로 임재하십니다. 움직이는 성속, 이 성막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세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성도 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애굽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표현대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대로 잘 행하여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잘 해보겠습니다, 이 약속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받은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결속시키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에,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결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누가 더럽힘을 받습니까? 애초에 사람이 정결한 것, 존귀한 것도 하나님의 선언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안에는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다, 더럽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 또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걸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율법을 주신 것을 보시면 반드시 죽여라, 백성 중에서 끊어라,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에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구절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결하냐 죄로 더럽혀 있느냐에다가 성소가 거룩하냐 오염되었냐를 결속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인간이 죄 때문에 망하는 이유는 성소가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이다. 또 인간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따로, 또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속건제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정확하게 따지시고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사가 사라졌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예수 보혈 오케이 퉁치자 넘어가시는 걸까요? 아니요, 단연코 아닙니다. 이 성소에 뿌리는 피, 이 속죄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건 잠시 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이 속죄제의 일반 정보를 조금 더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법을 더 알아가 봅시다. 이 속죄제 제물의 등급이 있어요. 수소, 순염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 이렇게 내려갑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몰랐구나, 이 등급에 지정된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급이 무엇으로 구분돼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법리대로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것은 가령 살인 범죄는 소, 중대 범죄는 염소, 경범죄는 양, 과태료 정도는 비둘기로 구분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분을 제사장이 범죄하면 소, 족장이 범죄하면 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빈민은 비둘기로 정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라기보다는 누구냐에, 이 누구냐는 것도 소득으로 구분했다기보다는 이 공동체 내에서 이 책임의 무게에 따라서 누구냐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나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또 그 백성을 나눠 맡은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거기서 거룩하게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범죄하는 것을 더 무겁게 다루시고, 어떤 죄냐? 우리의 기준과는 달라요. 큰 범죄, 작은 범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성소를 더럽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중직일수록 더 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하나라도 범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백한 태도를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무 빡빡합니까? 성도 못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몰라서 지은 죄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쯤 되면은, 족장쯤 되면은, 이스라엘은 애들도 율법을 달달 외우는데 몰라서 지은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이게 더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엄한 하나님 같지만, 자백하고 속죄를 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 용서해 주신 자비 하나님, 그 세심한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하나라도래요. 하나라도. 계명에는 먼저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찔림이 쉽게 와요. 이거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깨닫기가, 찔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에는 수행 명령이 있거든요. 하라라고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 부지 중에 짓고 있는 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돌보라, 나누라, 읽어 외우라, 안식하라, 하나님 것 떼어라, 마음 다해 뜻 다해 사랑하라, 이 수많은 하라고 하신 수행 명령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부지 중의 상태에 있으시다면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인식의 상태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금지 명령,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명령인데 우린 너무 당연하게 매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제 얘기입니다. 저는 매일 속죄제가 필요해요. 속죄제 해야 하는데 피를 어디다가 뿌려야 됩니까? 우리 여기다가 뿌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속죄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마시래요. 피째 먹지 마라, 이 율법이 금하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 향해서 부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책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라라고 계시를 받습니다. 신약,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는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누구의 피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겨내고 깨끗한 사람 만드시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시지요. 원리는 구약과 같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다시 진영 한가운데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임재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려고 우리 개개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보혈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고 끝난 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는 자에게 뜨겁게 흘리시는 보혈임을 믿으십니까? 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가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새롭게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려는 그 핏뿌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결속되십시오. 성령의 법대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금하시는 것을 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회심과 회개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용서받고 새 사람 되셨습니까? 진정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아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답게 살려고 해볼수록 우리는 자꾸만 죄로 여겨지는 그 깨달음에 괴로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속죄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너가 몰라서 그랬구나,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십니다. 죄악을 즐기는 삶보다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삶이 더 복된 삶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